말라기를 전체를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바벨론 포로 기환으로 모인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는 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그 번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황은 더욱 열악해져 갔고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고대하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은 점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들의 삶은 고된 인생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태로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자, 그러자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되어십니다. 제사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실 만큼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있다.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러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의 날개로 보호하심을 받고 찬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구약을 닫으신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도 없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저희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닫혔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에게 다시요, 이제는 2년, 3년이 아니라요, 10년, 40년, 만약에 그렇게 70년 동안이나 공동체로 회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의 신앙생활, 믿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말라기 시대와 동시대 선지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한 지 약 10년쯤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문짝을 다는 것으로 완공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시작은 지금부터였죠.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의 목적이 성벽 재건에만 있었다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그는 곧바로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는 자신에게 부어진 책임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책임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책임감은 공동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 주셔서요, 서로의 관계 가운데 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진정한 관계는 본질상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성벽이 완공되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책임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면요, 이제 그 성벽 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니와 하나냐가 선임되었습니다.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성스럽다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걷다, 공평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움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사람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책임감 있는 사람을 느헤미야가 세운 것이죠. 자, 그리고요, 하나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 또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이 포로 기한으로 해서 돌아왔지만 여전히요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이 이 하나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니는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상궁까지는 약 1600km 정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니야는요 이런 위험한 일을 시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든지 원하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니는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느헤미야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 느헤미야는 이제 이 성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야 될지를 말씀하죠. 자, 3절은요 성문을 언제 열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성문을 열 때는 조심스럽게 열고 닫을 때는 확실하게 닫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성문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 맞은편에 그 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4절인데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넓은데 어떻습니까? 아직 거주하는 사람이 작고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집도 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자가 지켜야 될 역할들을 다 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요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요 이제 5절부터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 기환한 그 사람들의 수와 명단을 자세하게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이제 7장 5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이 수와 명단은요 3차 포로 기환의 수와 명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 나오는 이 기록된 명단은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1차 포로 기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7장의 명단과 에스라 2장의 명단이 사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상황인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 2장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수와 명단을 계산해 보면요 29,177명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요 7장 66절에도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서도 수와 명단을 살려보면요 34,501명이 되어집니다.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이라서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볼 수 없지만요 열거되는 그 족속들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스라에서 아라 자손을 775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10절을 보면요 652명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에스라에서 삿두 자손은 945명이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느헤미야 7장 13절을 보면요 845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수적인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록된 시기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같은 상황인데 에스라에 새겨진 이름들은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하기 전의 상황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7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벽을 건축한 후에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에스라는 처음 시작할 때에 어느 지파가 누가 몇 명이 시작한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마칠 때에 몇 명이 남았는지 끝까지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누구임을 알려주는 것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요,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재건해 나갈 때 그 과정이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황폐한 땅, 기근들려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에 이제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같은 자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그런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서 거짓 그 소문을 퍼뜨려서 공동체를 와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때 사람들이 외소 성전에 가서 숨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런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욕도 잃고요, 책임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원하여 헌신하였지만 중간에 상황 앞에, 환경 앞에 굴복하고 포기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요, 회피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들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 앞에서요,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스갓 자손입니다. 아스갓 자손은요, 처음에는 1222명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칠 때는요, 무려 2322명으로 그 참여의 숫자가 배가 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모두에서 회중의 합한 숫자는 42,360명이라고 밝힌 것이죠. 그러나 한 공동체에 몸담고 있었지만 성벽 재건에 책임을 다하기를 원치 않았던 이들은 전체 숫자에서는 들어갔지만 어떻습니까? 개별 숫자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을 다한 이름들을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2번씩이나 새겨주셨고 지금까지 그 이름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요,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책임감을 저희들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생의 삶을 살아가셨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롯을 구하기 위해 실제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돔을 멸하시려고 할 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려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개인의 그 차원, 그 신앙을 넘어서요, 공동체의 책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용감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저희들도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배하는 저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성벽을 지키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이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제사를 지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수많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렇다면 지도자는요 군대를 세우거나 힘이 강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느헤미야는요 레위 지파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벽을 지키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 있게 보아야 됩니다. 성을 지키는 것은 단지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교인이 줄고 있다는 말은요 더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험한 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체 숫자에는 카운트 되지만요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다한 이름을 새길 때 누락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사이고요 중직자이고요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그 주님의 나라 그때에 주님이 모른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혼란과 불안, 비난과 정죄, 사회 양극화, 극단적 분열로 이 민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기에요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심는 저희가 또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프랑스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을 아시죠? 책으로도 나와 있지만 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한 여행가가 우연히 외딴 상가에 홀로 사는 부피라는 이 노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노인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매일 황폐한 산에 3년 동안 무려 10만 그루의 도토리 나무를 심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작나무를 심을 거라는 계획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후 이 주인공은요 5년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다시 이 노인을 찾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산이요 울창한 참나무 숲과 개울가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부피 노인은 씨앗을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 주인공은 떠나서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다시 마지막으로 이 노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삶이 끝났고요. 그곳 황량했던 황폐했던 그 땅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마을로 재건되어진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진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하다는 것은요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의 삶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성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신앙생활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십자가의 씨앗을 심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씨앗은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